안녕하십니까. 2월 8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그것이 넘쳐서 이웃들에게까지 미치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 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만은 제가 어제 10절까지만 다루었죠. 룻이 자신의 몸을 던져서 그 가문을 세우려고 하는 이 헌신 앞에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좀 우리의 문화와는 조금 다르다 보니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오는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그것을 펴서 잡으니 뿌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네, 룻기의 절정부라고 할 수 있는 이 3장은 룻이 베푸는 헤세드에 반응하여서 보아스가 다시 헤세드를 베풀기로 결단을 하고, 룻과 보아스가 함께 하나로 연합하여서 헤세드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역시 나오미가 나타나면서 전체를 평가해 주고 있죠. 어떤 일이 이후에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하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 단어는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합니다. 헤세드, 인자, 은혜, 자비, 인애 등등으로 여러 가지로 번역되지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호의입니다. 어떤 의무가 있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것을 마땅히 해야 할 만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베푸는 선행입니다. 그리고 이만큼 하면은 충분히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데, 그보다도 더 크게 그 기준을 뛰어넘는 호의를, 배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헤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룻기는 이 헤세드란 무엇인가를 설명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값없는 은혜, 그게 바로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할 것이다. 너는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 그러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몰래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아스에게 자신을 임신시켜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셈 아닙니까?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 이 룻이 문란한 여자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만한 행동이죠. 게다가 룻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모압에서 온 이방인 여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이방인 여인이 음란한 행위를 지금 보아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보아스는 룻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었고 그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다 알기 때문에 너의 의도가 결코 음란하거나 문란한 행위가 아닌 헤세드를 실천하기 위한 헌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는 고엘인데 내가 고엘은 맞는데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내가 너와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갖게 하고 할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정확하게 합법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아스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법적으로 일을 진행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가 너에게 고엘로서의 책임을 행할 것이다.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고엘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독특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엘에 대한 규정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25장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형제들이 함께 살고 그중 하나가 아들 없이 죽었을 경우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보아스와 함께 사는 수준의 형제였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 땅을 팔고 모압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과연 보아스나 더 가깝다는 그 사람이 이 일을 행해야 할 의무가 정말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게다가요,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고발을 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확답을 하면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형제가 아들이 없이 죽었는데 그를 대신해서 그 형수나 제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여
그 형의 이름을 잊게 해주지 않으면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조롱하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끝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다음 형제가 이렇게 해라. 또는 사촌이 이렇게 해라. 그런 말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고엘로서의 의무를 다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를 모욕하고 침뱉고 그 집안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부르라고까지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순번 사람이 또 그 의무를 진다는 규정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지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보다 더 가까운 고엘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의무를 다하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맹세코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율법의 규정을 뛰어넘고 있는 것이죠. 보리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에게 베풀었던 그 율법을 뛰어넘는 헤세드를 여기서도 보아스는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보아스는 나보다 더 가까운 고엘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의무가 없다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보아스는 이 엘리멜렉의 집안을 세우기 위해서 룻이 자신을 헌신하는 것을 보고 네가 그렇게까지 너 자신을 던져서 헌신한다면 나도 너의 뜻을 따라서 그 집안을 세우는데 일조를 해주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까지 배려를 받고 룻은 새벽까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나서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도록 룻이 보아스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이 눈에 띄면 오해받을 수 있죠. 그리고 또 그것이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수준 아닙니까? 룻이 풍속을 해치는 문란한 여자다, 음란한 여자다라고 오해를 받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철저하게 룻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지도 않아요. 룻의 겉옷을 가져다가 서서 잡으라고 하고 보리를 6번 되어서 룻에게 지워줍니다. 그런데 왜 하필 룻기 저자는 보리를 6번 되었다라는 것을 굳이 이 6이라는 숫자를 말해주고 있을까? 사실 6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날들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룻이 지금까지는 계속 노동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동을 6번을 행했다. 그것을 지워주고 너는 이제 모든 것을 다 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룻기 기자가 굳이 보리를 6번 되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상징적으로 룻의 노역의 시간이 끝났다. 이제 룻과 나오미는 고통의 시간을 다 보냈다라고 해석할 수 있도록 그 6이라는 숫자를 정확하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가 이 절정부의 마지막 절정부를 마무리하는 부분이죠. 역시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타납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나오미가 룻에게 시킨 것이 허사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6번 되어준 보리를 가지고 갔다는 것은 나오미의 의도가 성사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한 이제 그 6번이 상징적으로 말하는 땀 흘려 일해야 했던 시간이 끝나고 안식의 땅, 안식의 시간으로 들어갈 때가 곧 다가올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앉아 있다는 말은 쉰다는 뜻입니다. 6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제7일에는 쉬셨던 것처럼 이제 룻은 지금까지 이삭을 줍느라고 정말 힘들게 일했는데 이제는 안식을 누릴 때가 되었다. 그 사람이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누가 일하게 된다는 겁니까? 보아스가 일할 거다 이거죠. 지금까지 룻 너는 열심히 6이라는 그 상징적 숫자가 보여주는 노역의 시간을 보내왔다. 이제 너는 충분히 모든 일을 다 했다. 이제는 보아스에게 맡겨라. 보아스가 일해야 할 때가 이제 되었다. 이건 마치 이제 우리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다 했으니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다리자 한 말과도 비슷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아스는 정말 자기가 사실상은 고엘로서의 의무를 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 율법의 규정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호의를 베풀고 이삭을 주어서 한 에바씩 거둬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의 가문을 다시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까지 해주는 헤세드를 실천해주고 있는 거죠. 룻이 어떻게 이런 호의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자기 삶을 던져서 남편의 가문을 세우려 했기 때문 아닙니까? 정말 다른 젊은 남자들에게 시집가고 그곳에서 새롭게 가정을 꾸미는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룻은 자기 남편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을 했고 보아스는 그 요청에 응답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배려의 삶, 은혜의 삶, 사랑, 헤세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문자 그대로 따라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기록된 정신을 깨닫고 그 안에 있는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보아스는 그것을 정확하게 깨달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보아스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도록 부름을 받은 것과 똑같죠. 보아스가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율법을 뛰어넘는 헤세드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이어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요, 내가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온전히 담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배려하는 삶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고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헌신하며 주님처럼 배려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러한 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역사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이러한 교회들이 늘어나서 한국 교회에, 세계 교회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처럼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모든 각 영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고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